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십니까?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에 올해의 행복 지수를 유엔에서 유엔 143국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행복 지수를 각 나라마다 얼마나 행복한지를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13위 정도 되어지고 국민 생산 GNP로 봐서는 25위가 되는 그런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3국 중에 우리나라가 몇 위가 될 것 같아요? 52위다 이라는 거예요. 한강의 기적으로 경제가 발전되어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수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 중에 3위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주 오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가 그만큼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예요. 오래 살고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었지만 행복의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행복 지수를 아마 평가한다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좋은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잖아요. 나라가, 정부가, 기업이, 가정이, 개인이 힘을 쓰고 애써야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주관적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요, 돈 못 벌어도 건강 되찾으면 좋다, 이렇게 말하죠. 예? 집이 없는 사람에게 내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집 갖고 있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예?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마음껏 그냥 다니고 싶으면 좋겠다. 자유의 몸으로 마음껏 내가 다니고 싶은데 내가 막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껏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시각장애인들에게 볼 수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겠다. 청각장애인에게 돈 다 줘도 뭐예요? 지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행복이다, 불행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 주관적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진짜 행복하지 않느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래에는 좋아질 거야, 지금 힘들어도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나조차도 정말 행복을 갖고 그렇게 말하느냐, 확신을 갖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그냥 위로한답시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 등장하여 그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고 그의 목마름이 놀라운 풍성한 충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북쪽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사마리아 땅을 직선으로 가면 편히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요, 또 이 방종의 땅이어서 사람들이 이 북쪽을 갈 때는 동쪽을 일부러 돌아서 가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이 사마리아 땅에는요, 이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아수르의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혈되어져서 잡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순수 혈통을 강조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저 아수르 사람들하고 혼혈, 이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로 그 당시에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밟기도 싫어해서 남북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동쪽으로 일부러 힘들게 돌아서 가는 그런 수치의 땅, 버림받은 땅.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찾아가셔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한 여인을 만나죠. 오늘 6절에 보면 이 여인이 육시에 우물에 물을 뜨러 옵니다. 이 육시는 우리나라 계산으로 하면 정오 12시예요. 12시에 물을 뜨러 와요. 왜 그럴까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2시에 햇빛이 가장 뜨겁기 때문에 지금도 낮에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낮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의 낯을 피하여서 일부러 우물에 물을 뜨러 온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이방 땅이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되는, 결혼을 5번씩이나 하지만 지금도 살고 있는 남자가 진짜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는 소문이 어디서 퍼져요? 옛날에 빨래하다가 확 때리면서 세상에 누가 어떻대 그러면서 막. 근데 유대 땅에는 소문이 어디서 퍼질까요? 우물가. 왜? 여인들이 우물을 뚫어 오면서 말하는 거 입방아하고 거기서 누가 어떻고 막 그렇게 하는데 가장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주인공, 제일 말 많은 여자가 누구예요? 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사람들 말 듣기 싫으니까 남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태양에 그 태양빛을 이기고 물들어 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당신이 유대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 같지만 진짜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더라라는 거예요. 멍든 가슴, 사람을 만나면 상처받고 어렵고, 지긋지긋해서 결혼을 5번 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아픔을 이 예수님을 만나 오늘 해결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변화된 줄 아세요? 28절에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예수님 향하여 목마름의 해결을 받고 그렇게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말하고 있는 수가성의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오히려 전도자의 행복한 여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았을까요? 한번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그 행복을 찾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곽주미 집사님을 통하여 그 인생의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정의 행복을 되찾은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그 행복을 찾았는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BC 722년 아수르가 멸망할 때까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에 아수르에 있는 사람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불러서 혼혈 정책을 써서 민족을,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혼혈 정책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순수혈통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라를 지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사마리아에는 이방 사람들이요 잡종이다고 개같이 여겼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죠. 그리고 결혼을 5번 할 수 있는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했던 여인이에요.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여인이고 사람들의 입방아와 손가락질을 두려워했던 그 상처받은 여인이 오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친히 그 여인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풍랑 속에 갈 길을 몰라 헤매일 때, 몸이 병들고 아프고 지치고 힘들었을 때, 자녀가 죽고 문제 속에 헤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성경에 보면 그때마다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너무 급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풍랑 속에 물 위를 뛰어오신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은 외롭고 쓸쓸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상황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제가 정말 힘들었던 때를 돌아보니까 재수했을 때 힘들었더라고요. 재수하고 정말 힘들었을 때, 재수해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가서도 힘들었어요. 앞길은 어떻게 되나 막막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몸도 아플 때도 있었고, 여러 시련과 고난과 오해와 아픔의 상처도 받았고, 여러분이 알듯이 3년 전에는 이제 벌써 4주기가 다가오네요. 우리 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 아픔과 상처는 뭐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때마다 사랑하는 기훈아, 내가 너 붙들고 있잖아. 지치지 말고 일어나라고 나를 격려하시고 일으키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라고 여러분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깡패 김두익 목사님에게도 찾아오셨고, 17명이나 죽였던 살인마 김대두에게도 찾아오셨고, 시대의 탕아 어거스틴에게도 찾아오셨고요, 테러리스트였었던 바울 사도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고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팔아 배신하였던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셨고, 모든 사람이 세금을 걷어 로마에게 주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썼던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고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남편을 5명이나 얻었어도 상처받고 모든 사람이 참 더러운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영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어떻게 행복했을까요? 따라합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목마른 인생이었죠. 우물가에 찾아왔지만 이 우물가에 찾아온 것으로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소원은 돈벼락을 맞는 거였어요. 벼락을 맞이되 돈벼락을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었어요. 지금은 권사님이 되셔서 그게 쑥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목마르잖아요. 여러분, 돈이 목마르기도 하고, 사랑과 이성에 목마르고, 명예와 향락에 목마르고, 권력에 목마르고, 성공에 목말라 합니다. 목마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을 찾게 돼 있죠. 생수는 여러분 먹으면 해갈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술과 음료는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더 심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는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막 덥고 막 그럴 때 시원한 생맥주 그냥 쫙, 벌써 입맛 다시는 분 있네. 예? 먹으면 너무 시원하다. 그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나요? 세상의 쾌락은, 세상의 즐거움은 콜라를 마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짜릿합니다. 감칠맛이 나요. 톡 싸요.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중독성에 빠지죠. 색깔이 화려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보세요. 여러분 생수를 보세요. 색깔이 없죠. 무미건조한 것 같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먹으면 여운이 오래가요. 예? 몸에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단지 말씀만 듣고 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수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 또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목마름이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방어 기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때리잖아요.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때려보세요. 옆에 한번 때려보세요. 한 번 때릴 때 그냥 맞아, 그죠? 예? 근데 자꾸 때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때리려고 손만 들어도 어떡합니까? 이래요. 이게 뭐냐면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만 들어도 방어 기제로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방어 기제로 나타나요. 아까 여러분 때릴 때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그래서 방어 기제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침묵으로 입을 닫아버려요. 예? 어떤 사람은 방어 기제로 화를 내요. 뭐라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더 큰 소리 내. 이게 방어 기제예요. 어떤 사람은 집을 나가버려요. 예? 왜요? 이 사람이 그전부터 받았던 상처에 대한 방어 기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왜 이럴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평생을 여러분 부부가 살아보세요. 이해하나? 이해할 만하면 하늘나라가. 죽어서도 왜 그랬을까? 이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이해되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사람이 저럴까? 방어 기제예요. 방어 기제. 왜 저렇게 사람이 승질내고 손가락질할 때 왜 도망갈까? 왜 사고 칠 때마다 저렇게 행동할까? 왜 싸움할 때 왜 저럴까? 그 사람의 방어 기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명으로도 채울 수 없고 목마르고 고독하고 아픔에 상처가 있어요. 이 여인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야곱의 운물이에요. 물 깊이가 10m나 되는 아주 깊은 우물이라고 합니다. 조상부터 내려온 전통이라는 우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사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으로, 습관으로 왔다 갔다 물뜨듯이 왔다 갔다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우리의 문제, 이 메마름과 또 갈급함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직까지 이 해결을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만나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야 갈급함이 해결되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인생의 의미가 발견되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28절부터 30절을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큰 상처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없는 12시에 물 들어가잖아요, 낮잠 자는 시간에. 그런데 이 여인이 동네에 한 군데로 들어갑니다. 왜요? 예수를 만나 행복을 찾았거든요. 예?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예? 오늘 우리 곽주민 집사님이 무당 딸로 태어나고 인생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에 아픔과 상처를 시어머니 교회가 어디라고? 시자는 시청당하고 시금치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는다는 시자 붙인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겠냐고, 간증을 하겠냐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은혜 받으시니까 눈물의 간증을 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물동이를 버렸어요. 여러분, 이 물동이가 어떤 물동이에요? 마지막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이고 왔는데 그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예수님을 만나 해결받으니 어떡합니까? 물동이를 집어던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생수 대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삶의 갈증을 풀어주는 해갈의 이 항아리,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청결의 항아리가 이 여인에게는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떡합니까? 참 생명이 보장되어지고 갈급함이 해결되어지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인생의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곽주미 집사님을 통하여 상처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아름다운 열매가 증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 앞에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람이 주는, 인간이 주는 쾌락은 짧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영원한 행복은 길고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지면서 이제는 여러분이 돌아갈 때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 이제는 여러분이 화답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물동이가 있습니까? 이제는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세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상처받은 심령들, 고통받은 심령들, 아픈 심령들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